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어디까지요?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행위로 아직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 시대에 결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이 앞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또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듯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지속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앞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교리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길은 로마서.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구절들이 많은 게 로마서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단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어디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각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에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계속 구원을 행위가 아닌 구원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간히 갈라디아서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누가 막 착한 일에서 구원받고 그런 마음에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열어보시고 믿음만으로도 이렇게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받았어. 그 이후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유지해 가는데 이 사람 행위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놓고 행위로 유지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쓰잖아요. 애써.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분명히 그렇게 돼서 믿음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는데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라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맙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사람 안에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자신의 의가 다 내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 자신의 의. 자기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뭔가 좀 해야 돼.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진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들에 게시되어 있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과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진리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행위에서 어떤 구원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구원의 교리와 진리의 바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양머리를 잘못된 성경 지식과 교리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혼을 파괴시켜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칠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유지해 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목자에게는 진정 화가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행위구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추앙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말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6장 12, 1, 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 2절. 로마서 6장 1, 2절.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죠.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랬어요. 결코 죄에 걸을 수 없다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후 결코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바울이 그런다면 구원받고 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한 일이나 착한 일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벗어나서 온전히 이루라 그랬지. 죄 가운데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바울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구원을 유지하려고 선한 일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대부분 제도권 교회들은 행위로 어떤 선한 일이나 착한 일로 어떤 구원을 받거나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생활. 기쁨 속에 웃고 다니지만 그 구원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 성령이잖아요. 영은 누구를 통해서요? 육신의 몸을 가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에 기도해서 그 맞춰서 여러분은 행위를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같이 이렇게 몸과 마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 시간에 알아둬야 될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또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심 후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으려고 결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교인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야고보서 2장으로 가요. 야고보서 2장으로.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들고 있듯이 야고보서 2장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을 붙들고 어디로 가요? 다 어디로 갈까요? 야고보서 2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교리는 이 시대의 은혜 복음의 교리가 아닌데 대부분 이 야고보서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 야고보서 2장 교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 야고보서에 뭐가 있어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요. 또 행위로 인내가 나오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렇기 때문에 행위구원을 좋아하는 그런 목자들이나 교인들은 이 야고보서 2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이단 교리를 내세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이나 야고보서, 사도행전 이런 데서 교리를 갖고 나와서 히브리서나 이걸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해독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구절을 보고 속으로 캐제를 부려요.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누구 말 틀렸잖아. 봐. 성경에 이렇게 행위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야고보서 2장의 구절들을 여러분들의 제시하면 먼저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야고보서 2장을 보고 만약 야고보서 2장의 교리를 여기 나오는 교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거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교리를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지만 올바른 경륜적으로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교리를 붙들고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좋아하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형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한꺼번에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 행위구원을 가르쳐서 그 발을 못 빼들고 하고 그걸 꽉 붙들고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믿음과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나중에 지옥으로 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교리를 여러분 마음에 세뇌를 시켜놓고 다른 것 못 받아들이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2장 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경에 아무거나 인용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한두 구절 해가지고 해독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목자들이 사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이렇게 경배받기를 좋아해. 받들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야고보서 2장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어디서 그러면 야고보서 딱 나온 순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야고보서 2장을 붙들고 나오면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받은 것 같은데도 다 행해요. 직접 물어봐 버리면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막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전부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 그럼 교인들과 어설프게
예? 교인들에게 어설픈 교리를 지식을 갖다 전달하니까 교인들만 불쌍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뭘 합니까? 우리같이 올바로 나누어 바른 말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대로 가버리면 거의 맞는갑다 그러고 하는데 참 답답해요. 그죠? 야고보서에서 제시하는 구원에 관한 구절은 누구한테 제시한 거예요? 이방인 우리가 아닌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야고보서 12지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번지수를 아주 잘못 짚은 거죠. 야고보서에 제시되는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더니 의로 됐는데 언제 의인이 됐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믿고 바쳤을 때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창녀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이었을 때 숨겨줬잖아요.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내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렵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을 살 수 있도록 어디로 가라고 정확히 제시까지 동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구약시대는 다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돼요? 우리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대민족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12지파는 뭐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지파는 대부분 어디로 가요? 우리가 오늘 만약 휴가되면 이스라엘 12지파 대부분은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환란은 뭐라 해야 돼요? 이미 이제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거 끝나버렸어. 은혜 복음은 끝나버렸어.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디로? 대환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대환란 속에서 뭐야?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중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를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고 그때는 함부로 사거나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666 패가 이제 대환란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배도 적그리스도한테 경배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배를 안 하면 난 죽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을 아이고 먹는 거에 우선 우리 아이가 울고 불고 하니까 그냥 666 패를 받아버리자. 그러면 실족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이 교리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는 걸 함부로 인용을 해서 들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교인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누어 구분할 줄 모르니까 갑자기 야고보서 가면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잘못 믿고 있었네. 또 행위도 해야 된갑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교리적으로 큰 오류를 범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의 교리를 붙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거는 유대인들한테 해당하는 교리야. 그들은 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기록된 게 야고보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여기에 영적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또 구절들은 은혜 복음 우리 교인들에 맞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누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야고보서 가지고는 그런 교리를 갖고 오면 대부분 아마 이렇게 이단들 보면 아마 야고보서에 꼭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한번 펼쳐봅시다. 1장 1절은 누구예요 이게? 야고보서 보면 여러분 뭘 봐야 돼? 1장 1절을 먼저 봐야 돼. 왜? 성경은 볼 때 있다 그래 대상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는 세 분류밖에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또 누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는데 유대인, 이방인 또 한 부분이 누구예요? 교회, 그리스도인. 이 말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성경 그리고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한테 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헛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헷갈려 버리는 것이에요. 1장 1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널리 흩어져 있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랬습니까?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방인에게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뭐라고 했어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12지파. 이로 끝나버린 거예요. 야고보서는 12지파에게 말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을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혼동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 근데 이 사실을 숨겨버리고 야고보서 2장만 덜렁 들어가다가 하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 헷갈려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기니까 2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14절부터만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요 말 해보면 뻥 뚫어 뭐 행함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고?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왔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혼돈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도 없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15절은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666 패를 받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뭐야? 배가 고프잖아요. 헐벗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지키려고 666 손과 이말에 666 패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거나 팔 수 없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16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들의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은 대할날을 통과하기 때문에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너 가서 밥 사 먹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눠주라 이거예요. 행위로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 휴거되고 난 이후에 대부분 12지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드니라. 요 구절은 이제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오 호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내가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께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근데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면 그걸 다 못 알아들으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좀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교리가 나오면 이것은 대할란트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절만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도 이걸 누구한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이고 어떤 교리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환난 때 믿음과 행위를 다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창녀라합도 믿음과 행위가 했던 것이, 구약에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때는 믿음 하나로 하다가 다시 대환란 시대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시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나누어 할 줄 모르면 여러분 헷갈릴 거, 대부분 교인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려 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